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열왕기 하로 넘어옵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열왕기 하 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358면 359면 이 어감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주어로는 왕하 이렇게 나왔죠. 열왕기 하 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십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십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 하를 공부하게 되는데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제가 주제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하시아 북이스라엘과의 아하시아 왕이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 우상에게 도대체 내가 살지 죽을지 좀 한번 물어보라 할 때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한 말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거기 물으러 가느냐 한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 말씀이 오늘 주제라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바알신 우상에게 깊이 몰두하는 불행한 그 현상을 고발하고 있어요. 본문은 어떻게 그런 현상을 고발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배적하고 타락한 그들의 그 현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그런 현상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적시하고 고발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열왕기 상하의 구분이 없이 열왕기, 서, 열왕기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한 권으로 되었던 열왕기가 언제 이렇게 구분이 되기 시작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70인역, 이 70인역을 세프토진트라고 그러죠. 70인역. 이 70인역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그 당시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통용되던 히랍어로 바꿨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히랍어로 바꿨다. 이것을 보고 그래서 각 지파당 6명씩 72명이 와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것을 보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했다. 이 번역본을 보고 셉투어진트 70인역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들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 70인역에 이르러서 열왕기 상하가 구분됐어요. 그 다음부터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렇게 읽혀졌고,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돼서 개역개정판에도 열왕기 상, 하 이렇게 우리가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70인역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 열왕기 상하를 구분한 이유, 목적이 뭘까? 길기 때문에 아이고 사람들이 읽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구분하자 이랬을까? 그건 아니겠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열왕기 상 마지막 부분과 열왕기 하 첫째 부분을 우리가 좀 읽어보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왜 이 부분을 이렇게 끊어서 열왕기 상하를 구분했을까? 우리가 보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열왕기 상 마지막 부분 그리고 열왕기하 첫 번째 부분, 이 부분을 읽어보면 여기 어떤 강조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 열왕기상 22장 51절과 5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니까 열왕기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읽겠어요. 53절까지. 51절.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요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졌는데, 오늘 열왕기 사가가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서로 비교를 해줘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 그 치세가 17년째 때 북이스라엘에 변동이 있었는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는데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52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란 것은 아하시야를 말하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이 누구의 길이겠죠? 아합의 길. 그럼 그의 어머니의 길은 누굴까요?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 아죠? 이세벨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향하며, 53절, 바알을 섬겨. 도대체 그 세 사람의 길이 뭐냐? 바알을 섬기는 길이라는 거죠.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왕이죠.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하면서 열왕기 상을 종교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 왕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길 아합을 말하죠. 그의 어머니 길 이세벨을 말하죠. 그리고 여로보암 길을 따름으로 바알을 섬기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열왕기 상을 마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열왕기 하를 시작한 부분, 열왕기하 1장 1절 2절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세요.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합이 벌써 죽었는데 또 나타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2절. 아하시야는 아왕의 아들이죠.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에그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사사기를 보면 나타나는 도시인데, 이것은 예전에 블레셋의 도시예요. 블레셋.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해안변으로 우리 요즘 문제가 되는 가사도 있고 뭐 에그론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나오는 에그론이 블레셋 도시로서 지금은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도시입니다. 경내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경성 안에 있는 도시였는데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바알세붑이라는 것은요, 그 말 그대로는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의 주란 뜻인데 이것은 파리의 형상으로 이 바알세붑을 묘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파리,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면 말입니다. 참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뭐 개구리 재앙도 있고 뭔 재앙도 있고 파리 재앙도 있거든요. 뭐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뭘까? 왜 이런 특별히 곤충과 이런 파충류를 지목해서 전쟁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까? 이런데 그 하나가 뭐냐면 사실 우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보면 고대에 가보면은 그 뚜꺼비 같은 경우를 다 형상을 만들었고 거기 돌도록 갔어요. 왜 도느냐 하면은 아기 낳고 싶어서 생산의 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그 신들을 대결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한다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 10가지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파리 재앙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이 파리 형상이라는 것도 아마 이 우상이 파리로 표현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 어떻게 믿어졌냐 하면은 질병을 보내기도 하고 질병을 낫게도 하는 그런 우상. 어떤 사람은 아기를 잘 낳게 하고 질병 치유하고 어떤 신은 부유하게 부를 가져오고 뭐 이런 신의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알세붑은 질병과 연관됐다 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다 하는 걸 말합니다.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기 보면요, 아시아 왕은 여전히 바알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어요. 바알세붑. 그러므로 이 70인역이 이 부분에서 열왕기 상하를 구분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바알 숭배에 몰두하고 있는 영적 현상을 고발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바뀌고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우왕의 그 이야기, 그때 섬겼던 그 바알을 여전히 이스라엘이 깊이 몰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70인역이 이 부분에서 열왕기 상하를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 할 때 여러분들이 딱 캐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우왕, 바알, 그 다음에 또 아시아, 바알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나라의 힘, 국력은 시하고 왕권은 기울어지는 것을 오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장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 전까지 아우왕이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 그 모압이 조공을 이스라엘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우왕을 공부할 때도 우리가 배웠지만은 소위 이 아모리 왕조거든요. 이 아우왕 때는 국력이 많이 신장이 되었어요. 국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군사력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제력도 있었고 무역을 많이 해서 경제력도 있어서 그런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보는 관점은 뭐냐면 그때 백성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아니고 거기에서 왕의 치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왕의 치세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평가하는데 비록 세상적인 관점으로 아왕 때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적경을 평정을 해서 조공을 받는 그런 시대였지만 성경은 아우왕 완전히 저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우왕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조공 바치는 것을 이제 안 바친다는 거죠.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것은 아시아 통치 2년에 일어난 일인데 바알 숭배를 했다니까 국력이 쇠해지더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은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이랬어요. 여러분 왜 왕이 갑자기 난간에서 떨어질까? 여러분 나이가 들거나 이렇게 되면 어지럽죠? 그래 계단에 올라가다 넘어지죠? 이 얘기를 난간에 떨어지는 것을 무슨 난간이 약해가지고 기대에서 뚝 떨어졌다 그 말이 아니라 사람이 나이가 들거나 이렇게 하면 어지러우면 떨어지는 거죠. 난간 떨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시아 왕이 사고로 자리 보존하게 된 것을 말하는데 왕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점점 기울어진다 하는 것을 열왕기 하에서 먼저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바알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불행한 현상을 이 올라간다, 이 히브리어로 올라간다를 알라라고 그러거든요. 아랍어도 그 알라라고 씁니다. 올라간다 하는데 이 올라간다라는 이 동사로 고발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3절서부터 6절에 보면요, 이 올라간다는 동사라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십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이게 올라간다 하는 말이죠. 올라가서. 이 사마리아 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므리 왕조 때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삼았어요. 수도로 정하고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을 어떻게도 표현하느냐면은 사마리아 왕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사마리아 왕이라는 것은 바로 아시아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기 올라간다는 말 확인했습니다. 4절 보세요. 4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이 내가란 것은 아시아 왕이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여기에 올라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여기 올라오다는 표현이 있죠.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여기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4번 나오고 그 다음 7절에도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올라감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승리가 주어지는데 그 아시아에 올라간 것은 바알세불을 만나려고 올라갔다는 거죠. 거기는 죽음이 기다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할 때 반복하는 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반복할 때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반복하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너희들 너 차고 늙을 때 파란불 봐야 돼. 파란불이 탁 떼어지면은 운전하는 운전수하고 눈이 마주치고 왼손 바짝 들고 그리고 건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아이가 신발 신고 갈 때 너 차 건널 때 너 알지? 파란불이 있을 때 건너야 되는 거야. 그리고 건널 때는 반드시 운전하는 아저씨한테 이렇게 한번 봐, 눈을 봐. 그리고 손을 들고 가. 중요한 일은 반복하죠. 그래서 성경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꼭 알려줘야 되겠다. 이건 꼭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켜야 되겠다. 이러면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메시지가 뭔가 할 때 반복한 부사가 있고 동사도 있고 명사가 있고 지명도 나올 수가 있고, 이럴 때 초점을 둬서 여러분이 관심 기울여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자가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그 묵상의 폭을 넓힐 수가 있어요. 아시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중요한 것은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이고 왜 그렇게 할아버지처럼 자꾸 반복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간다, 알라라 하는 이 히브리어가 반복되어 있는데 그 엘리야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명령 때문에 갔고, 아시아에 올라감이라는 것은 바알세불을 만나러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승리고 한쪽은 죽음이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질문하고 있는가 하면 너도 지금 올라가고 있지? 지금 누구에게 올라가고 있니? 하나님을 기대하고 올라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다른 것들, 세상 것들을 기대하고 지금 발부둥 치고 올라가고 있느냐 하고 본문이 우리에게 알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묻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바알에게 올라가면은 불행한 일이 결과로 기다려지고 있고, 하나님께 올라가면은 축복된 일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1절부터 8절까지 짧은 구절이지만 때 아주 강렬하게 다가온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6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보내느냐. 이 아시아 왕이 그 사자들, 그 신하들을 물으러 보낼 때 이 질문한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고레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내느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요? 있었지요? 없었지요?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바알세붑이 갔겠지, 뭐 있는데 그렇게 있었어요. 그럼요. 그 있고 말고 했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남은 남쪽대로 북은 북쪽대로 다 하나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고레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내느냐 하는 이 디스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경우가 없을까? 우리에게는 그런 경우가 없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주일날에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란 이름이 있긴 하지만은 상황이 숨도 못 쉴 정도로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해서, 그리고 또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시들해져서 바알세붑에게 물어보고 싶은 생각은 우리가 한 적은 없었는지, 한 적이 없은 게 아니라 사실은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25% 이상이 점을 치러 간다는 겁니다. 아주 익숙하게 점을 치러 가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 먼저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순번 받아가지고. 아니, 권사님 어떻게 오셨나고? 아니, 집사님은 어떻게 오셨나고? 거기서 인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점 얘기지만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이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해서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시들해지고 교회 나오는 것도 시들해지고 성경 말씀 읽는 것도 시들해지고 뭐 말씀 듣는 것도 시들해져서 바알세붑에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그런 갈증이 내 마음에 생기지 않는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라는 말씀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답답하고 또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믿음이 시들해져가는 그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신실한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우리의 태도를 보고 계실지 모릅니다. 너 믿음 있다고 지금 야단치는데 정말 믿음인지 내가 보고 있는 거야 하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조성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보고 계실지 모른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으로 물으러 바알세붑에 가느냐 하는 그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증거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강렬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도 그렇게 어디서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답답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건 아니죠. 기도는 했지만은 기도 응답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시들해지고 말씀 보는 것도 시들해지고 예배도 안 드릴 수 없어 예배는 드리긴 드리지만은 뭐 기대감도 없고, 이런 상태로 바알세붑에게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 하는 것을 성경이 꼭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 도움이 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오늘 또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또 기다리게 하시고, 오늘 또 기다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그 성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보이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물끄러미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하면서 신앙생활에 격려와 도전을 받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 이래야 된다고, 그게 믿음이라고, 그걸 하나님이 기대한다고 말씀하신 듯한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 감사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렸네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눈에 지워진 눈물 자국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가끔씩 흘러나오는 우리 입가의 한숨도 놓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 헌금에 묻어있는 사연이 있는 이 헌금, 그들의 정성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당혹스러움과 그들의 신실함과 그 모든 것이 묻어있는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이름 상황 주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좋으나 힘들 때나 웃을 때나 슬플 때나 늘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강력한 그 능력의 손 아래에 있음을, 그 그늘 아래에 있음을 늘 새겨볼 수 있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 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 해외 나가서 공부하는 자녀들, 또 사업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파송을 받아서 파견되어서 애쓰는 모든 자녀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은 같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재하시고 관찰하시고 역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채팅을 하고 또 전화를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왕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외에 나가 있는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게 하여 군무에 나가 있는 우리 자손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신 줄 믿습니다. 병기를 가지고 또 탄약을 다스리고 간수하는 이런 위험한 일이고, 또 남정네들이 모이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이렇게 어렵지만은 주님께서 산성이 되시고 그늘이 되시고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셔서 우리 모든 자손들이 그 2년 가까이 되는 군 생활이 그들 인생에서 참으로 너무도 소중한 성숙과 성장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의 광야처럼, 그리고 또 다윗의 광야처럼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성숙시키는 소중한 기간이 되어서 의젓한 가문의 아들로서 딸로서, 의젓한 우리나라의 아들과 딸로서 시험받고 훈련받는 축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6월달 지나고 7월달부터 이제 하반기 대학 입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이 더위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집중력 허락하시고 의지력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그 놀란 일들을 마음껏 이루드리는 그런 자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소원하고 기대하는 대학문에 활짝 열어주셔서 학문도야하고 인격도야하는 그런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사업하는 자손들이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자손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신 줄 믿습니다. 상황이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이 땀을 흘린 만큼, 애쓰는 만큼, 노력한 만큼, 만나는 만큼, 뛰어다닌 만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둬서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 봐도 얼굴에 기쁨이 있어서 아이고 잘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 병약해서 늘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있는 자손들이 있다는 거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병약함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참으로 어려운 위기는 기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이며 축복의 변장된 축복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마음속에 평안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어서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래 부정할 수 없는 돈독하고 신실한 믿음을 얻는 축복된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가 삶을 모두 의탁하는 우리 주님의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께서 허락한 오늘도 풍성히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의 있는 양들을 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